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딱 올라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에 대한 확증으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그날 그 징조는 다 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징조가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첫째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사울에게 네가 찾으러 가던 암나기들은 찾았어라고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에 대한 염려는 다 내려놓았는데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내 아들을 위해서 어찌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졌는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거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 떡 두 덩어리는요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에 사울이 이를 건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즉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 기지 같은 거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때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산당에서부터 이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오게 될 텐데, 그때 사울 너에게 영이 임할 거야.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거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면 돼. 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는 요 말이요,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해요. 이게 그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요걸 좀 의역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는 그 가운데서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먼저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징조들이 다 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징조를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징조가 응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17절 이하부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뽑기하는 가운데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의지와 또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몰라 하고 여전히 속 터지는 이스라엘, 또 실력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예요. 그냥 이거 줄이면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표현이 그냥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냥 그의 기업의 지도자. 즉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기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가 어디가 되고 있어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기업입니까? 기업적인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 지도자가 될 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기업의 지도자가 될 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업입니까? 그의, 여기서 그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한 민족,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듯이 그런 한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자식이 그냥 여러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한 아이입니까? 아니시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특별하죠. 특별한 자녀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블레셋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여러 나라들 중에 한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기업, 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을 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 나라와 나라 사이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긴 나라, 큰 나라, 자기가 힘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에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주권 언약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에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에게 강제적으로 맺으면서 그 약한 나라는 패전 국가는 승전 국가를 섬겨야 되고 모든 소유는 그 승전 국가에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시대 가운데 유행하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그 종주권 조약은 굉장히 그 패전 국가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그 모든 초점이 승전 국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실 때에 겉의 형태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스라엘 쪽에 좋고 유리한 쪽으로 조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유리한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십계명, 레위기, 시내산 율법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라고 말할 때 갖고 있는 느낌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유에 갖고 있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죠? 내 거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는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요엘서 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향할 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준비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울을 위해서 막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을 위한 그거 아닙니다. 물론 사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기 위한 목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사울이 타락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로 저희들이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서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음에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모습과 실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도 한번 좀 살펴볼 때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전에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를 벗어났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요,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을 하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역사의 과정을 요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질 못하고 자기들의 목적과 소원하는 것과 어떠함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력이에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을 어떻게 보면요, 자식들이 나 몰라라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이래요. 더 볼까요? 사울이 3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힙니다. 물론 이 가운데 사울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사울이 끝까지 이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뽑힙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냐면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리고 그는 그의 어깨와 위 부분부터는 모든 그 백성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보다 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보다 크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모든 백성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컸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백성보다 컸다는 건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고 백성들이 만세 외칩니다. 좀 전까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우리를 위해서 막 이러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이 뽑히고 그의 외모를 보자 만세를 외칩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요, 이방 나라들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이는 겁니다. 키가 일단 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든든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중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울 안에 있는 그 겸손함을 못 봅니다. 사울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외모를 봅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 앞에 어떠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뭐냐면 그냥 외적인 것을 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세워갈 때에 첫째 엘리압을 볼 때 와, 사무엘이요 엘리압을 외모를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 택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실력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못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담당할 자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뭐가 잘났을까요? 뭐가 잘났을까요?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이 앞절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요구를 들어준다는 건 그들이 옳고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형편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답게 만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마음과 열심을 갖고 계시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징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돌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급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세 사람에게 쓰여집니다. 삼손, 사울, 다윗 이 사람에게 쓰여져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자들로 이 세 사람이 쓰여져요. 즉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그냥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진하듯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담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녕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중심 안에 담겨진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취임식 얼마나 거창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나중에 솔로몬으로 가면 즉위식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너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은 간략하게 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더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사울로 하여금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너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갖고 계시고 열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못난 이스라엘 향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그리고 그 중심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냥 이스라엘처럼 내 것을 위해서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고요. 싫으면 싫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요. 싫으면 싫습니다. 그냥 내 기준이 더 우선이에요. 내가 좋은 게 더 우선. 죄악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세운 기준이 맞으면 저 사람은 좋아. 저 일은 좋은 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안 좋아. 저건 안 좋은 생각.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제 스스로 보아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과 열심을 놓치다 보니까요, 무엇을 놓치냐면 감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에 대한 감사.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그런데 정녕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10장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 아니요.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 사울이 영을 이랬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력이 없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겸손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서 당장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기들이 볼 때에 이방 민족들은 다 좋은 왕이 있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멋진 왕이 있고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십시오라고 불평불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같이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22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 사울이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도 대단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가장 우선은 그의 내면 안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울과, 겸손한 사울과 이스라엘을 또 대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길,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삶을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인생이 여전히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 겸손한 마음과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신 이유는 그 사울 안에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다라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울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 겸손한 마음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붙듭니다.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 또 맡겨진 사역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택한 백성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처럼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미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